오늘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에 오르게 하셔서 40일 동안 같이 거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주시면서 첫 번째로 명할 일들을 이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성소를 짓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부활하시고 나서야 그 말씀하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안 계시니 우리에게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식양으로 두신 게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출애굽기 30장까지 쭉 나옵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는 증거계를 만들게 하세요. 그 안에 속죄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떡상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 안에 대접이 있고 숟가락이 있고 병이 있고 잔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등잔대를 만들게 하십니다. 등잔대에 쓸 불집게도 있고 불똥이 떨어지는 그릇도 만들게 하십니다. 네 번째는 성막이 있습니다. 휘장을 만들어야 되고요. 막 덮개를 만들어야 되고요. 널판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받침도 만들어야 되고요. 연결고리도 만들어야 되고요. 어렵죠? 계속 나갑니다. 다섯 번째 제단을 만들게 하십니다. 제통도, 제를 담는 통도 만들게 하시고 제를 담는 부삽도 만들게 하시고 대야도 만들게 하시고 고기를 꽂는 갈고리도 만들게 하시고 불 이동하는 그릇도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성막 뜰을 만들게 하십니다. 기둥을 만드시고요. 기둥 받침을 만드시고요. 기둥을 유지할 말뚝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제사장 옷을 이제 만들게 하십니다. 판결 흉패를 붙여야 되고요. 에보, 통으로 된 옷을 만들어야 되고 그 겉옷을 또 만들어야 되고요. 반포, 반쪽짜리 된 속옷을 만들어야 되고요. 관을 만들어야 되고요. 띠를 만들어야 되고요. 어깨 바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덟 번째는 불향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홉 번째는 물두멍, 노수로 된 물 씻는 손 닦는 곳처럼 된 물두멍을 만들어야 되고요. 열 번째는 향기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11번째는 향도 만들어야 돼요. 향을 피우는 기름이 있어야 되고 향을 피우는 초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 이거 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외우면 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식양으로 주신 겁니다. 도면으로 주신 거예요. 모세한테요. 누구한테 주셨냐면 특별하게 부른 자들한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셨냐면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자들한테 하신 게 아니라 27절 말씀에 보시면 전체가 아니라 바로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 그러니까 아무나 칭하는 게 아무나 청합니다. 누구라도 청합니다. 주님의 혼인잔치는 누구라도 청해요. 근데 그곳에 와서 어떻게 사는 자. 주님의 이름을 들고 세상 가운데 서서 무겁고 힘든 짐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주님께로 나오면 무거운 짐을 놓고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처음이란 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한 겁니다. 첫사랑,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길. 주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왔다면 이게 첫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기쁜 일이 없습니다. 열흘 전쯤입니다. 2022년 6월 21일 날 우리나라에서 자체 위성 발사체가 성공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술로만 만든 누리호가 올라갔어요. 누리호까지 만드는데 얼마 들었는지 아시나요? 12년 동안 2조 원이 들었습니다. 그거 하나 성공하는데요. 나로호는 한번 성공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1톤이 넘는 인공위성을 탑재해서 그걸 쏘아 올렸습니다. 2조 원이 넘는 돈을 들이고 쏘아 올렸는데 우주에 나간 건 요만한 인공위성 하나입니다. 제가 이렇게 손으로 표현해서 그런데 이만하진 않습니다. 이만합니다. 발사체는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1단 발사체가 몇 톤이냐면 300톤입니다. 300톤짜리 엔진을 달고 75톤짜리 엔진 4개를 달고 연료를 싣고 그것은 2단 발사체를 밀어주고 그냥 떨어집니다. 그리고 2단 발사체는 인공위성을 탑재하고 있는 3단 발사체를 또 밀어주고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2조 원을 들여서 그 긴 시간을 들여서 인공위성 하나 쏜 겁니다. 근데 이게 불완전한 거예요. 지상에서 대기권까지 700km에서 800km 떨어진 곳까지 쏘아 올린 것을 성공한 겁니다.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자국에서 스스로 인공위성을 탑재한 발사체를 쏘아 올린 7번째 나라로서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가. 그거는 통신, 군사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진보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입니다. 처음. 우리나라가 우리 기술로. 근데 그 처음이라는 것을 위해서 많은 것이 희생됩니다. 그 하나를 쏘아 올리기 위해서 많은 것이 희생됩니다. 성경에는 처음 시작하는 인물들이 많습니다. 처음 믿음의 계보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그들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부름을 받아서 나왔거든요. 처음 왕은 다윗입니다. 처음 왕이 다윗입니까? 헷갈리시죠? 제가 처음 왕이 다윗이라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1대 왕은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을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방 민족의 왕들이 세워진 것을 보고 왕을 달라 사무엘에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왕권을 세우신 첫 번째 인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합해서 처음 세우신 왕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다윗 왕을 존경합니다. 정말 왕으로서의 역할을 처음 시작한 게 다윗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선지자로 세우신 게 모세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고 말씀을 들었던 선지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구약을 읽으면서 인물들을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냐라면은 이제 3대, 세 손가락에 뽑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첫 번째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민족으로서 부름받고, 첫 번째 왕으로서 부름받고, 첫 번째 선지자로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구원의 길에 발을 디디는 순간 먼저 접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는 거랑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면 처음 마주치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 예수님께서 내 며느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 내 어머니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유대인을 아주 귀한 민족으로 세운 하나님을 알았는데 니고데모도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가르침을 주시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한 밤에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주님, 어떻게 주님은 진짜 선생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뭘 물어보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의 지도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고 사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인정은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대단한 분이시다 인정은 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인정하는 건 아무 상관없다. 믿어야 된다. 믿고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 크신 사랑을 믿는 것으로 거듭나서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고 바로 17절에 한 번 더 언급합니다. 그 사랑이 심판이 아니라 무엇이요?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처음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치고 살아가면 책망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던 그 대속,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 그리고 부활과 영생을 주신 은혜, 이거를 놓치고 살면, 이것 없이 신앙생활하면 혼난다는 거예요. 이 책망을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한테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2절 3절에 이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도 아시고요. 그들이 수고한 것도 아시고요. 그들이 인내한 것도 아시고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도 아시고요. 자칭사도,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들을 시험하여서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도 아시고요. 또 많이 참았고요. 예수님을 위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아셨다는 거예요.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 아셨으면은 여기에 원래는 하나님이 한마디를 덧붙이셨으면 참 완벽합니다. 잘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안 오라 하시고 4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좋아. 그런데 너를 책망할 거 있다. 그 하나가 뭐냐면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행위도 수고도 인내도 공의도 견딤도 권면 근면도 아니고 다 아시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 이게 너무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7절에 보면 이들이 버렸다라는 말을 어떤 뜻으로 하시는지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7절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부끄러운 일들을 하는 자들을 뭐래요? 순리대로 여인쓰기를 버리고, 그러니까 본인이 임의대로 버린 거예요. 아는 것을. 남자가 여자랑 결혼을 하고 여자가 남자랑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는 걸 아는데도 그것을 임의로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리대로 쓸 것을 버리고 역리로 쾌락을 추구해서 그것들을 쫓았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똑같았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좋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것들을 위해서 무엇을 놓쳤냐면 사랑해서 하는 것을 놓쳤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별과 의지, 그러니까 분별하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복합적인 선택에 있어서 그릇된 것을 선택한 걸 말합니다.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죠. 행위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으로서의 그 당위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지 않는 행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어떤 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목적은 예배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에게 하는 말은 이 민족이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데리고 나온 거예요. 바로는 내 노예니까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민족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하나님은 구원, 예배, 그리고 어디서 예배드리는지, 성전, 이 세 개를 아주 연결고리로 크게 묶어두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명령은 8절에 기반을 둡니다. 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받은 처음 사랑을 영원히 버리지 않게 하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를 짓고 있어야
사랑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성전 삼으셨는데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기뻐하는 자마다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만.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아주 거룩하고 성결하게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힘들고 고난을 겪어나가는 겁니다. 이 외적인 물리적인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내적인 성전, 우리의 영적인 성전, 우리한테 친히 오셔서 개인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하시고 만나시길 원하시고 구원을 알게 하시고 끝까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 근데 이 성전을 짓게 하는 게 짓고 날마다 그 식양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뚝딱뚝딱 지어나가는 것을 할 때마다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로호를 만들던 그 사람들이 무엇을 목표로 삼을까요? 그 나로 발사체를 쏘아서 정상 궤도에 돌입해서 인공위성을 쏘아내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실패할 때마다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안 돼, 그만하자, 그만해. 이랬을까요? 아니요. 그거 안 하고 누리호도 발사하면서 12년을 기다립니다. 영화 같은데 영화 보셨죠? 미국의 나사에서 막 우주선 한번 발사하면 막 와 박수치고 막 서로 껴안고. 왜요? 그동안의 수고가 보상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전을 짓는다는 건 우리 마음대로 못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삼는다는 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환희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서만 누리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선 그것을 모든 것으로 누리게 하십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냥 우리 영만 단순히 뼈로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우리는 육신을 입고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산다고 하신 거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 그래서 혼자만이 세워지는 걸 성전이라 하지 않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고 예수님께서도 함께 계시고 선지자들도 함께 있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우리들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짝이 안 맞으면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갈 때 항상 처음 사랑을 붙들고 계셔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생애 동안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것,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구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 사모함은 성전에 관한 예수님의 모든 열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사모함을 가지고 계셨다니까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 도둑들도 있고 돈 바꾸는 자들도 있고 이런 거 보니까 너무 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 작업을 합니다. 성전 정결 작업을 하세요. 친히 막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나가라고 쫓으시고 막 합니다. 양 엉덩이 치고 막 소 엉덩이 쳐서 막 쫓아내십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님이 성전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교회도 성전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지금은 우리가 교회는 예배당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곳. 그러면 성전은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되는데 성전은 우리 마음입니다. 성전은 개인이기도 하고 성전은 함께 지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모임마다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모함이 얼마나 심했는지 아세요? 그 사모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새 계명으로 주신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거죠. 내 형제를 사랑하는 거는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신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모함을, 이 성전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지니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는 예수님께서 성전도 본인의 육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목적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도 있지만 죄로 물들어 있는 육체 가운데 어떻게 성전이 될 수 있는가?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될 수 있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성육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 출애굽기 25장 9절에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과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이라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콜이에요. 콜.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성전으로 지어지겠습니다. 아멘. 매 순간 완전히 죽고 부활하십시오. 말씀대로 완전히 죽고 부활하십시오. 이것이 예배로 교회에게 부족했던 한 가지를 채우는 겁니다. 교회 한 가지가 부족했던 것. 완전하게 나아가는 것.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나쁜 게 있습니다.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임의대로 구조를 변경하는 겁니다. 현산 HDC 광주에서 아파트가 붕괴됐습니다. 그거를 조사했는데 조사해가지고 붕괴된 원인 이거를 딱 타이틀을 붙였는데 그게 뭐였냐면 무단 구조 변경이었습니다. 하도 굽을 주고 주다 보면은 거기서 이윤을 떼고 이윤을 뗍니다. 그러면 철근을 이만한 걸 원래 써야 돼요. 근데 이만한 철근이 점점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콘크리트를 붓는 그 자갈을 아주 좋은 걸 써야 돼요. 원래 소금물이 묻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세척을 하고 깨끗하게 해서 민물돌로 만들어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 안 써요. 그냥 바다에서 쑥 퍼온 거를 콘크리트에 넣어서 버무립니다. 그러니까 기둥이 6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임의로 자체적으로 기둥을 2개를 빼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무너진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삼풍백화점 그것도 그렇게 무너진 겁니다. 그 옥상에 그 중량의 물탱크가 올라가면 안 되는데 올린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지 말라면 잘합니다. 외국 사람들은 어떨까요? 외국 사람들도 하지 말라면 잘합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감리들이 어떻게 하냐면 건물을 짓고 건물을 이렇게 딱 점검하러 가잖아요. 감리가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잘했나 못했나. 근데 갈 때 뭘 들고 가는지 아시나요? 도끼를 들고 갑니다. 말하잖아요. 아 이거 잘못됐잖아요. 이거 바꾸세요. 그러면 바꿀까요? 사람의 심리가?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이번만 잘 봐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미국 감리들은 그 도끼로 문을 찍어버립니다. 자 이제 흉 났죠? 바꾸세요. 그냥 떼었으면 다른 데 갖다 쓰기라도 하는데 말을 안 들으면 그렇게 합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기 때문에요.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감독자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전으로 지으셨다는 건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네 팔이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잘라버리고 뽑아버려라. 무서운 말씀이시죠. 근데 그렇게까지 할지언정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다고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실 일. 그것 때문에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될 게 처음 사랑. 그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을 임의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유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좀 바꿔서 해도 되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못하게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그냥 내 생각대로 받아서 못 살게 하신 이유는 무단 변경을 하면 반드시 형벌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형벌은 그냥 한 대 먹고 한 대 맞고 한 대 얻어 터지는 게 아니라 사망이라는 겁니다. 사망. 더 이상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니까요.
레위기 10장 1, 2절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불을 담아옵니다. 그러니까는 그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을 살라 태워 죽입니다. 사도행전 5장 9절에는 베드로 앞에 이 두 부부가 땅판 값을 사다가 속입니다. 근데 이걸 베드로가 뭐라냐면 성령을 속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둘 다 비명 횡사합니다. 베드로가 탁 선언하는 그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이건 아주 특수한 상황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한테 교훈 삼게 보여주신 겁니다. 야,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누구를 죽이시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를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볼 수 있게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기도로 우리 삶을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른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바른 기도.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어디에서 만나신다고 그러시죠? 속죄소 위에서. 속죄소가 어디냐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공간이에요. 분향을 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공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곳에서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회개가 물들어 있는 대화입니다. 대화. 그러니까 화살을 쏘아서 화살이 그냥 갖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워키토키예요. 혹시 워키토키 아시나요? 무전기입니다. 무전기. 무전기는 채널이 똑같아야만 두 대가 서로 연락이 돼요. 스마트폰은 전화로 전화번호만 누르면 되잖아요. 워키토키는 여기서 칙 누르면 저기서 말소리가 들립니다. 기도는 저희한테 스마트폰이 아니라 워키토키예요. 하나님이 하나 가지고 계시고 내가 하나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채널을 못 맞추면 절대 하나님이 듣질 못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채널을 저희가 잘못된 채널을 이렇게 고정해 놓고 있으면 칙 소리밖에 안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성취하신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회개하고 생명을 받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가셔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응답을 하십니다. 회개는 십자가에서 받으시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지금 보좌 우편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는 날마다 죽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외적인 환경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오늘도 죽었다라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나를 성전으로 만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처음 사랑이 생기고 그때 우리의 처음 사랑을 빼앗기지 않고 마지막 때까지 우리의 공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를 내세울 건 없는데 그때 한 가지 내세울 수 있는 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버리지 않고 붙들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그들의 공로를 말하는 겁니다. 수고, 일한 것.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벌써 상반기 지났습니다. 2022년이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반기를 맞는 첫 주일에 우리 안에 있는 성소를 주님의 말씀대로 짓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처음 사랑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니고 예수님과 동행하셔서
기쁨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응답